아침에 인자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오늘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그 수술을 받으면 우리 신입사님께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순종 못할 때도 있지만 하여튼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부르는데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이나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우시고 열심히 사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이 되는 게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병에 걸리는 이유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약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입니까? 어머니의 죄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 앞을 못 보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어려움들 그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지 내가 잘못 살아서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욥처럼 마귀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시험하려고 마귀의 농간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끝내 승리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병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또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런 죄책감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모든 것을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워서 낙심이 될 때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하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가야 돼요. 그 땅을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 하늘을 소유한,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이 아픔과 슬픔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신집사님이 그런 이 나약한 마음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께 굳게 매달리고 의지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두려운 생각 그 다음에 희망이 없어지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쉽고요, 어떤 사람은 어렵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75세 된 할아버지가 그죠? 아브라함이 더 오래 200세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100세 시대니까 한 50세 정도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5세 정도 되면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닦아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그러는데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좋은 곳인 듯이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뭐가 없어요? 문명사회가 아니고 그냥 양이나 목축이나 이런 들판 그런 어떤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이사 가려면 다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없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습관과 자기의 품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유익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셔요. 모르는 것 어떤 결과들이 쫙 나오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된다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자기네 살고 있던 그런 문명사회가 아닌 천막 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이 순종하려고 했는데 장애물도 많고 확신도 안 섰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생깁니다. 순종하려면 축복을 주신다는데 그래서 축복 받으라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걸치닥거리는 것이 많아요.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해요.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익히 아는 말씀인데 어디에 방점이 찍힐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사실은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안에 있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것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답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어디서 와요?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게 능력 주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 이 재림교회 주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때에 주는 그리스도인이 맡은 일의 성공을 책임진다.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힘, 유혹에 저항할 능력, 고난을 참을 활력, 불평 없이 견딜 인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의 안에 매일의 성장을 위한 은혜, 증가되는 투쟁을 위한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위한 에너지가 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을 보니까 그래요. 4명인데 한결같이 다 독특해요. 우리 큰애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낯을 많이 가려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지금 할아버지 집에 사는데 할아버지 집에 지하실이 있는데 굳이 둘째는 2층에 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하실에는 이렇게 화장실도 하나, 조그만 부엌 하나 이렇게 원룸처럼 딱 돼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살겠대. 햇빛도 안 들고 거기 가면 뭐가 없어요? 사람들이랑 부닥치기. 위에는 큰아이가 지금 들어와서 혼자 그 넓은 집을 샀어요. 근데 거기는 할아버지랑 이렇게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만나는데 그 첫째는 그런 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와서 와하니 이렇게 들여보다는데 둘째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도 어떻게 해? 근데 첫째는 일을 시키면요 잘 못해요. 처음에. 그리고 뭐 하라면 어떻게 해요? 덩치는 저보다 더 큰데 근데 우리 둘째는 40몇 킬로예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군대 면제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뭘 시키면 하기 전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을 시키면 몸은 왜소해도 일을 잘해. 금방 그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등치가 이렇게 커도 뭐 드는 것도 잘 못 들어요. 근데 첫째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습득하는 스타일이고 둘째는 하기 전에 생각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요. 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둘 다 아주 훌륭한 아들들이지만 그 자라오는 그 과정에서 보면 첫째는
제 속을 엄청 터지게 만들어요. 신발끈도 못 내고 대학교 가는데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뭐가 있어요? 착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 사람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굴복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한테 두 아들한테 이것 좀 해달라 그랬더니 네 하고 안 하는 아들이 있고요. 하나는 싫어요. 그랬는데 순종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싫어요 하고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아들이 좋을까요? 순종하는 아들이 좋지. 대답도 잘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좋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 무엇으로 그 순종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순종할 때 결과는 똑같이 보이지만 육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한 건 순종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여간 같은 행동을 했는데 한쪽은 육으로 했고 하나는 영으로 했어요. 근데 그것은 같이 보이지만 영으로 한 것은 영이고 육으로 한 것은 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착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지만 그 섬김이 무엇으로 시작하면요? 육으로 시작한 일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아요. 믿는 듯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육으로만.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순종의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육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그 사람의 행동과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참 착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고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오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와야지 뭐예요? 그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뒤집어서 말하면 내 힘으로 했다면, 육으로 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영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내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순종 안 해놓고 핑계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요 하나님.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순종은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능력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 변화의 힘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 중에 내가 부족해서 내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변화, 구원, 은혜, 축복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뭐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생각만 하는 걸까요? 어떤 게 믿음일까요? 저는 선택이라는 단어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잡아줘요? 예,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그러잖아요. 미끄러워질 것 같아서 딱 잡았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갈 거야? 탁 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누가 잡아야 돼요? 아빠가 잡아줘야지 안 넘어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돼요. 아멘. 손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크게 외쳤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 살 거라. 쳐다보면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죠?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것이 뭐 동시에 일어났겠죠. 이게 이제 들었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까요? 뭐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선택하고 쳐다보는 거. 그래서 이 쳐다봄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과 행동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선택만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한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고 쳐다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삶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왜 쳐다보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눈길만 주면 되잖아요. 아파 죽겠어도 어떻게 해요? 그 소리 듣고 다른 데는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더라도 눈은 움직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 쳐다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쳐다봄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대의 희망은 그대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대의 연약함은 그분의 능력과 그대의 부족한 이해력은 그분의 지혜와 연합된다. 우리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능력이 결합되고 우리의 부족한 이해력과 예수님의 지혜가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 자신을 바라보거나 그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 뭐예요? 희망이 없어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유다와 베드로. 그 차이가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 순간에 누굴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봐요. 유다는 자기를 봤어요. 자기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뭘 이루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완전한 성품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라. 쳐다보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거니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뭐라고 해요?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뭐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 여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열매라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의미보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 예수님이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는 게 더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누가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축복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순종은 어디서 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순종으로 인해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저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